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전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외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성전과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과 그리고 성전 밖, 거기에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경 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경 내에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지경 내가 아니라 그 지경의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바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특별히 성전 안에도 거룩을 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 밖, 그러나 그들의 지경 안에도 그들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 본문은 이제 더 확장되어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 지경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승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힘이 없어 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를 일으키고 세워서 외부의 어떠한 적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군대를 세워놓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세워놓아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보니까 늘 군대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달씩 지나가면서 한 달씩을 책임지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지휘관들은 12달, 그러니까 12명이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지휘관에 합당한 사람들이 2만 4천 명씩 계속해서 징집이 되어서 한 달씩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자기의 남편이나 혹은 자기의 아비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한 달씩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내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자기 아비와 남편을 군 복무에 보낸 사람들은 나라가 평안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남편이, 내 아비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싸움이 끝나지 않은, 우리는 언제나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달씩 책임지면서 군대가 징집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은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또 강력한 대적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훼손하려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암몬이, 모압이, 이런 대적들이,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 그리고 또 일어나게 되는 어떤 나라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그들이 강해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TV를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의 직장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내부에부터의 적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드아요. 15절까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군대에 대한 이야기라면 16절부터는 지방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특색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각자의 지파의 특징에 따라서 지파에서 각자 지파가 인정하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자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치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뭐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우리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만큼 분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특별히 요단 동편에 3지파가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자치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각자의 나라가 각자의 지파가 자기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자치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지만 그러나 왕가의 긴밀한 연락과 왕가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방 행정관을 세워놓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또한 분리로부터 왕과 왕의 명령과의 분리로부터 지켜내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명 때문에 사명을 주신 분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저기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지파처럼 전혀 왕과의 소통 없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의 영광을 받으실 왕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치를 하다가 중앙 집권적인 왕과의 소통에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면 그렇게 왕의 명령과 왕의 뜻과 왕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서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또 두려운 일도 없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라디오로 늘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다가 은혜가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관계를 제쳐놓은 채 일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는 왕과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놓고 왕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조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성전 하나를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의 중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지키고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본문은 다윗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군대를 징집시켜 놓는 방식.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왕가의 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성전과 관련된 준비의 마무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5절부터는 보면 31절까지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디엘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자, 왕의 곳간에 대한 이야기, 밭과 성읍과 망대의 곳간, 그리고 밭가는 농민,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 소산의 포도주 곳간, 그리고 감람나무, 뽕나무, 그리고 기름 곳간, 그리고 솥대, 그리고 낙타, 양, 쭉 해서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또한 자기의 축복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은
특별히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은 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명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많은 전리품들과 그리고 많은 소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밭과 소산과 그리고 양떼, 소떼, 낙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 부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 너무 부족하여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그 축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워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죠 이것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목사는 바라고 또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잘 되기를 그리고 장사를 하시면 장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교사로 직임을 맡고 계시면 존경받기를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인지 몰라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되기를 기도할 때에는 참 괜찮은데 잘 되고 나서가 문제예요.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지고 어느 순간 사방의 대적들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지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넉넉할 만큼의 축복이 쏟아졌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의 양이 줄기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기도가 많았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기도가 많았겠습니까? 물론 다윗 왕은 언제나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또 찬양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축복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축복은 참으로 또한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쓰고도 남을 만큼 대부분의 것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넘겨줘도 자기의 풍성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축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6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우리가 새 가족들을 환영할 때 하는 찬양 속에 있는 가사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진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잘 간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호와는 네게 주신 그 복으로부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원하지만 그 복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지킨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준 축복, 그 일상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바로 3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축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세워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세워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한번 32절, 3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를 모사로 세웠고 서기관도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사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시작하기는 쉬운데 그 길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어렵고 그 길의 끝에, 이 길의 끝에 서 있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 처음 시작했던 사울이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벗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 하나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문을 닫는 것을 봤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갈 때에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었던 자기의 숙부, 그 사람을 모사로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군사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모사를 세워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가다가도 아니다른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면 우리는 길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다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보면 다 자기가 다 겸손한 것 같아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도,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도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에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신하들 중에 자기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사들을 세워놓았고, 특별히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었다 이렇게, 뭐 이런 자리가 다 있나.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왕의 벗. 당신은 뭡니까? 아, 나 국무장관입니다. 아, 나는 국방장관입니다. 아, 넌 나는 왕의 친구입니다. 야, 이런 직분이 다 있나? 근데 친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급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벗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렉 사람 후세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역이 일어났을 때 결국 아렉 사람 후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았고 다윗은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하나 세우는 것, 다윗이 그냥 그 나라 안에서 승리자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보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전쟁하고 나라 확장하고 땅 얻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전 하나 세우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한 터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만 그 터 위에 세워질 모든 준비물들을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그 성전이 성전답게 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며 왕과의 분리로부터 지키며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 많은 과정들과 이 많은 준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 그리고 교회라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성전을 세워갈 때에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대신 다윗과 유다와 다윗 지파에서 나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외부 세상으로부터의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과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안에 동행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왕과 함께하며 축복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도, 우리의 왕 예수님도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있던 모든 특징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이 외부로부터 지켜 나가야 되는 사람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사람임을, 그리고 특별히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될 사람임을, 그리고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왕 예수께서 세우신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